힘내어 축복하고 사모하며 축복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 둘이 나오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는 망령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배가 고파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이 뭡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정신병자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아무도 이러한 인생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권, 이 장자권은 무엇일까? 이것이 뭐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권과 장자권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는 겁니다. 사실 에서는요, 망령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에서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강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부자였습니다. 한때는 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엄청 쫄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이 에서는 이름을 날리는 강력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망령되었다, 미쳤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실까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는 족장이었고 세상적으로 잘났고 가진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무시했고 야곱은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권과 장자권은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축복권이요 장자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모든 조상의 믿음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이요 언약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잘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장자권은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무엇이라? 언약의 약속의 계승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 세대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나이가 147세에 병들어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 145세나 146세에 병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병은 예전처럼 약을 먹으면 나을 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할 그 병이 든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외에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요. 나이 들면 에너지가 상실되고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몸의 곳곳에 아픈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어요. 소심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야곱의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애굽의 절대적인 실세 총리예요. 요셉의 식견, 요셉의 아우라, 요셉의 지혜, 요셉의 통찰력,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대단한 아들입니다. 이러면 보통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보다 내 아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기소침할 텐데 지금 이 아들을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은 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면 나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의 지성인들 시니컬하게요, 냉소적으로 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오로지 복, 기복적인 신앙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셨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계시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나서 40일이 찾아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승천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50절, 우리 한번 50절과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내가 가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맥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들 둘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이 야곱에게 왔을 때 할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들을 축복하는데요. 자, 본문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뭘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이게 뭔 뜻이냐? 세 번역에 보니까 기력을 다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써서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복을 빌어주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빌어준 축복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시절에 그 광야의 땅 루스에서 꿈속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주신 4가지 축복,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되게 만들겠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자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기력을 짜내서 힘을 내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장 21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서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할 때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배홍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허복나눔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3가지,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축복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계승이고, 어른은 힘써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축복할 때 요셉처럼 축복을 사모하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게 생겼다,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 마음속에 사모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쇠해서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넘버원으로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달려간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다음에 뭡니까? 곧 즉시 바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간 겁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는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축복받을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용돈 얼마나 줄 건가, 나한테 유산 얼마나 줄 건가, 나를 얼마나 잘해줄 건가, 이걸 보지 말고 아버지 저 오늘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저 오늘 좀 축복해 주세요. 엄마 나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가 병나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바쁜지 알지만 좀 와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좀 와봐라. 그러면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요 핑계를 대고 바로 오지 않을 거예요. 야 아버지가 왜 오래? 기도해 준다고 오래. 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기도야? 아빠 나 지금 우리 딸이 고3인 줄 알잖아요. 나 이제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 지금 제가 출장이 너무나 많아서 못 가요. 좀 다음 달에 제가 시간 내가지고 휴가 내서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 보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유산을 좀 나눠줄게. 좀 너희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3 자녀가 무슨 문제예요? 출장이 무슨 문제예요? 나에게 한 10억 있는데 이 10억을 나눠줄 테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러면요 여러분 바로 그날 저녁에 다 모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인 경제적인 것에 민감한 이 시대에 여러분 돈 1,000만 원 1억은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야곱처럼 힘을 내어 축복해 주시고 자녀는 요셉처럼 그 축복을 사모하며 받는 수원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제가 이러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뭐 살아봐도 별 볼 일 없던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무슨 그런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나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 볼 일이 있겠어? 이렇게 소심하고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될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야곱 앞에 큰아들 므낫셋을 앉히고 왼쪽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 당시에 오른손은요 권능의 상징이에요. 더 큰 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들 첫째가 더 큰 권능과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할아버지 오른손 앞에 딱 앉힙니다. 근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딱 앉힌 대로 축복 안수 기도를 하면 되는데 손을 어긋나 가지고 크로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이 요셉이 깜짝 놀래 가지고 아버지를 말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첫째고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냥 손을 꺼내셔가지고 내미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도 손을 어긋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의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의외성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둘째라서 복 못 받는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거룩한 엇갈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세상적으로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신앙의 역전승은 가능해진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막내라서 순서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막내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껴지고 막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9월경인가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키르기즈스탄의 김기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분이 한 30여 년 전에 선교를 가셨는데요.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셨냐면 그 사모님이 셋째를 낳자마자 100일도 안 됐는데 그 추운 날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앙아시아가요, 너무 열악해요. 전기가 들어왔다가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벽돌 브로커라고 하죠. 그걸로 지어진 거니까 아무리 거기는 벽지가 없어요. 페인트로 칠하는데 바람이요, 한겨울에는 숭숭숭숭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구하나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이 막 비틀어지고 너무나 힘드셨어요. 근데 선교 헌금은 너무나 모금이 덜 되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을 국제학교로 보내는데 이분은 그런 것을 보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학교를 보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 지금도요, 그 나라의 종교는 뭡니까?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학교는요, 이슬람 사상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 선교사님은 국제학교를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이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그 세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이슬람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요 보니까 그 아이들도 그다지 심하게 기도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갑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외국에서 살다가 15년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갈 수 없는 엄청난 학교에 외국인 전용으로 아이 3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들이 머리가 좋아서 갔나?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요, 그분이요, 선교지에서 한국을 잘 안 들어와요. 이번에 작년에 들어온 것도 7년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목사님, 이 애들이 한국에 15년 동안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 입사하고요, IT 기업에 입사하고,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일로 자녀들을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부모님인 여러분이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아침이나 저녁에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 불편하면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 기도하세요. 그것도 정말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아이를 떠올리면 웬수 같은 일만 생각나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30초 1분도 안 됩니다. 엄청 짧을 것 같죠? 겁나 깁니다. 하려고 하면. 그러나 이것을 하셔야 돼요. 보면 잔소리하고 보면 지적질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은 좀 시리즈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힘써서 축복을 하고 자녀인 여러분은 엄마의 그 축복과 아빠의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주보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옛날에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색해요. 우리 애들이요 이제 날 넘어가지고요. 아빠 빨리 하고 끝내. 빨리 해.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분이라서 제가 좀 망설여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경에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면서 도대체 어떠한 복들이 있었을까 하다가 갑자기 김진영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10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 두란노에서 하는 그 학교를 하셨어요. 참석해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보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것을 숙제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녀들을 두고 저녁마다 일주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2부 예배는 못하지만 항상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만 보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먼저 고백하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끝을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받고 자라난 그분의 두 자녀가요 얼마나 잘 된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잖아요. 줄 돈도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승과 말씀의 계승을 잘 전달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마 이것 좀 기도해 줘. 아빠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 이것 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사인 가정도요 그런 이야기 잘 못해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도 잘 못하고요. 아빠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잘 못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거겠죠. 이번 5월 달에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축복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